신나지 않지만은 신나는 여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다 소중하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피서가고 휴가 가고 뭐 가고 하여튼 쉬고 싶고 그늘 밑으로 뭐 어디든지 에어컨 밑으로 찾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는 이때에 그래도 우리는 그 시간들조차도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무더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 살아 있습니다. 힘든다 하면서도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누가 감히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아마 이 단어를 붙여도 무방할 겁니다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뉴스를 그냥 뭐 스쳐 지나가서 듣고 뭐 잊어버리니까 별로 뭐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는 괜찮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보통 문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월 첫 주말부터 시작해서 일본 전역에 수십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또 올해 초부터 곳곳에 지진이, 참 우리 지진 있는 거 경주하고 포항이 살짝 지나갔습니다만은 정말 전국적이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무섭습니다. 부산하고 참 경주하고 지금 포항 살짝 흔들었는데도 지금 아파트가 안 팔린다. 포항은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된대요. 사고 싶으면 포항 가서 사면 다른 사람 안 가는데 왜 가는 거야? 엄마는 가야 되지. 올해 초부터 이런 발생하고 있는 지진을 소개를 하면 인도네시아 발리의 아궁하산, 지난해 11월에 54년 만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났었고 금년 2월 이후에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6월 13일부터 화산 활동이 시작돼서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6월 3일에 그 계속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6월 3일에는 중미의 과테말라의 푸에코 화산이 44년 만에 대형 화산 폭발로 이어지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요. 5월 초에 시작된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은 28년 만에 한 번꼴로 5.2 이상의 강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5월부터 유럽과 북미 지역, 북반구의 많은 지역의 이상 고온 현상, 미국의 중부와 동부, 캐나다 중동부 지역에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발생하고 북미 서북부 지역은 이상 저온 현상이 생겨서 캐나다 어떤 지역은 눈이 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7월 25일 날 CNN 뉴스 아시죠? 그 앵커의 뉴스룸의 앵커가 첫 멘트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치명적이고 극단적인 날씨가 지구촌 곳곳에 홍수와 화재, 폭염을 유발해 재앙과 비극을 낳고 있다. 첫 멘트였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라오스 폭우로 인해서 우리 SK가 건설하는 댐이 뭐 넘쳤는지 무너졌는지 같은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다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베트남 최근 9호 태풍의 손길의 영향으로 인해서 20명 이상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고, 그리고 필리핀의 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인해서 폭우가 내려서 수명이 숨고 72만 명의 이재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의 수도 베이징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 때문에 홍역을 치른 중국의 덮친 데 엎친 격으로 태풍 암필이라고 하는 태풍이 상하이에 직접 상륙해서 1949년 기상관측 이래 세 번째인데 1989년 태풍 캔 이후에 29년 만에 처음으로 큰 태풍이 올라와서 상하이와 저장과 장수에서 주민 38만 7천 명이 대피를 내고 하고, 배가 4만 1,400척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하이, 푸등, 홍차오는 500편의 항공편이 결국은 두절돼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리고 일본에 계속 일어나고 유럽,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잘 없는데 35도 하더니만 40도 오르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지진, 폭염, 홍수, 이런 기상이변 현상과 재해를 두고 기상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고온 현상, 이상 기온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 하는 주장입니다. 지구 온난화. 결국은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살면 몰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일어나는 것이 성경.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 이런 가운데서 이런 무더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내야 잘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문제를 오늘 짚어보려고. 어차피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고 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라고 해서 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환경에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신앙생활도 휴가를 줍니까? 신앙생활도 쉬어도 됩니까? 하는 질문 던져보셨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애고, 그럼 여러분 편하겠죠? 금요기도도 없애고, 금요기도도 방학 좀 하고, 새벽 기도도 방학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있어요.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거기에 부딪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해 놓으시고, 땅은 쉬도록 안식년을 만들어 놓으시고, 네.
그것만 잘 쉬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쉬고 싶고 그렇잖아요. 날씨 더운 것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등등 이런 여건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한국 헌법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사회 속의 문화와 이걸 우리가 거역할 수 없이 함께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특히 이 기후라는 것은 이 날씨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 한 방울도 멈출 수 없고요. 오게 할 수도 없어요. 물론 수도를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만들어서 보호를 해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비 안 주면 물도 없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그래도 회사가 쉬면 나도 쉬어야 되고 다른 사람 다 쉬는데 또 안 쉬면 또 이상하잖아요. 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휴가철을 맞으면 이런 쉼의 시간을 맞았을 때에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고 자신에게도 부끄러움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삶이 될 것인가? 그 은혜보다도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쉼을 휴가를 보내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부끄럼 없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휴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죠. 오늘 본문 시편 104편은 누가 썼는지를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03편을 보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3편을 읽고 104편을 읽어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103편에도 나오고 104편에도 똑같은 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아마 103편의 저자가 아닐까. 그러면 다윗이 썼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밝혀지지 않은 것을 굳이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썼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든 간에 이 말씀에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 103편 같은 경우는 역사에 인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이고 104편은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5절에 보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땅과 물의 경계선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절에 보면 물의 경계를 정해놓고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솟아오른 산과 낮아진 골짜기도 하나님의 조화로 이 골짜기에서 샘이 솟아나고 여기서 시작한 물줄기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룬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절에서 12절 보면 샘물과 강물은 들의 들짐승들과 나귀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주어서 물을 마시게 하고 해가를 얻게 하면서 만족한 새들은 나뭇가지에 가서 지저귀며 노래 부르고 있다 하는 고백을 이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이 인간, 우리 시편 8편 4절에 보면 고백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시움을 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식물을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는 기름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돋우어 주는 양식을 주셨다라고 15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나무를 통한 숲을 주셨고 그 숲은 새들의 집으로 높은 산들은 산양의 손에서 그 필요한 것을 얻고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일터입니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일터.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간이 너무 자고하지 말라는 무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자연 앞에서는 우린 작아지잖아요. 그렇지? 자연 앞에서는 우린 작아질 수밖에. 왜? 어느 것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근무하는데 비상이 걸렸죠. 김사, 그렇죠? 예. 왜? 온도가 너무 높고 올라가니까 양계장 안에 기온이 있는 그 작은 닭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제 다 죽어나옵니다. 예. 1년 농사, 2년 농사 살. 그래서 마지막 28절, 29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까 엇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손을 펴시면 좋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고 했어요. 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죠? 비가 오지 않던 3년 반 동안에 구름 한 점 떠들만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돼요? 비가 오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고 앞에 가로로 있던 홍해를 가르기도 하시고 예. 갈라졌던 홍해를 다시금 합치기도 하시고 이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33절을 보시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왜? 이 자연 삼라만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31절에 보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도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숲으로 녹색으로 짙게 깔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70%가 산인 나라인데 악산이 아니고 전부 숲으로 이루어진 산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다 광야 끝없이 펼쳐지는 유다 광야에 가보세요. 정말 나무 한 폭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물이 졸졸 흐르죠. 그래도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한 물 주지요. 별로 못 느끼시는가 본데. 네. 1층에 내려가가지고 가로수 밑에만 가보세요.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요. 공기가 시원해요. 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두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는가. 내가 이 금수강산을 두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가. 사는 세상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 고백이지만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으면 저 커튼을 다 걷습니다. 왜? 가로수가 보이거든. 커튼을 걷고 나면 가로수가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정원이다. 믿거나 말고. 여러분이 일부러 정원 만들라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나무 잎이 가지고 조금 장애가 되기는 합니다. 교회 이름이 잘 안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너무 우리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걸 잘 못 느껴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와보면 탐복을 해요. 예. 제가 처음에 중국에 20년 전에 나갔을 때에 밑에 심양에서 장춘으로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차를 타고 가는 시간 7시간, 8시간 걸리는데요. 전부 양쪽에 옥수수 밭이, 예.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옥수수를 수출을 그 많은 인구가 먹고도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에 옥수수 많은 제가 울릉도에서 살았지만은 그거 한 자루 먹으려면 오늘날 같이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엄청난 풍요로움 속에서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면서 좀 휴가를 보내거나 이럴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자. 평소에 바빠서 제대로 못 느끼고 못 뵙고 인사 못 드리고 그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바다를 가든지 계곡을 찾든지 아니면 여행을 다니시든지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모든 삼라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 그러면 그 보여주시는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인은 아니지만은 시인이 되어 봅니다. 예. 화가는 아니지만은 화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냥 몇 줄 일기장이라도 한번 일기 느낀 마음의 감동이라도 표현해 놓으면 이거 오래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휴가를 좀 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 안에서 찾고 발견하라. 하나님을 모든 것 안에서 찾고 발견해. 엉뚱한 데 기도에 가서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만났어요. 네. 그리고 꼭 교회에 가서만 하나님 계신 거 아니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린 자꾸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도 슬쩍 짓는 거예요. 예. 왜?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서. 안 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첫티 운전을 하면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예, 중앙선 한번 요거면 넘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교인이 저 칠곡교회 목사인데 옛날에 예, 아직 은성교회가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런 눈을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자꾸 저 멀리 어디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만 의식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곁에서 늘 일거수일투족 헤아리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시고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 하나 기도 하나라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욕을 함부로 해요? 아니죠.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욕하는 거 보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네.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집 안에서 욕을 내도 안 될 텐데 성전 안에서 하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멀리 존재하는 분으로 느끼며 살고 있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하늘과 땅의 거리 개념은요, 공간 개념입니다. 하늘과 땅, 우리가 이름을 명칭 붙여놓고 있어서 그렇지 하늘이나 땅이나 똑같아요. 네. 저 하늘이라고 가는 그곳에 가서 이거 보면은 이것도 하늘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앞에, 바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의식을 하고 삽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만물 속에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이 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단어 깊은 신학적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는 걸까?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 이 단어가 최근에 많이 들어보실 때예요, 여러분, 그죠? 영적인 성격인데 우리가 영성이라고 할 때에 기독교 영성도 있고 불교 영성도 있고요. 저 다른 신을 섬기는 힌두교 영성도 있고 기독교 전념으로는 아닙니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 내 안에 있는 영이 계시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할 때에 그 생활이 바로 영성이 깊은 삶입니다. 기독교 영성으로서 깊은 삶이 되는 겁니다. 예. 불교에 가서 그들에게 젖어 살면 불교 영성이 결국은 앞서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주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깊은 영성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세속적인 것을 절규하고 하나님의 영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고 영성이 깊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유난히도 무더운 금년 여름에는 무의미하게 휴가를 보내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글거리는 한여름의 장렬한 태양을 볼 때마다 정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십니다. 시원한 바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관대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계곡에 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때마다 창조의 신비함을 깨달으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하는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 시원함을 느낄 때는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얼굴과 온몸에 흐르는 땀 흘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새로운 창조를 나를 통해서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땀 흘림이 결코 헛되지 않다. 예. 여름 태풍으로 오는 홍수를 통해서 과욕의 죄를 깨닫고 가뭄을 통해서 갈라진 땅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나뭇잎이 시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영혼은 혹시 이와 같이 갈라진 모습이 아닌가? 나의 영혼은 지금 시들어가는 나뭇잎처럼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그것 또한 헛되지 않잖아요. 휴식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름을 통한 하나님을 아는 가장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햇살날에 무조건 그늘진 숲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시원한 물가로 다니면서 넘치는 곳, 메마른 곳, 뜨거운 곳, 차가운 곳 등등 골고루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숲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광야도 계시는 하나님, 시원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뜨거운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대로 골고루 만난다면 나의 영성이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난할 때 만났던 하나님만 계시면 안 됩니다. 부유할 때 하나님도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병들 때 만났던 하나님만 계시면 안 됩니다. 건강할 때 만났던 하나님도 함께 하셔요. 로마서 1장 20절 좀 찾겠어요. 로마서 1장 20. 1장 20. 239면 되거든요. 20.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만세전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 만물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었어요. 당신이 만든 곳에 주님의 신성이 들어가요. 시편 19편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 저 변화무쌍한 하늘, 푸른 하늘, 안개 덮인 하늘, 구름 덮인 하늘, 초롱초롱한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검은 밤의 하늘, 보름밤의 하늘. 엊그제 뭐가 있었죠? 개기월식이 있었잖아요. 저도 잔다고 못 봤습니다만
일부러 보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그 밤새도록 철야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예. 그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봐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보거나 볼 때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구름이 아름답네. 우리 갑자기 왜 시인 됐나? 왜 그러노?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내가 보는 거하고는 달라야지. 아멘. 원래는 바닷가 가더라도 좀 색다르게 보세요. 네. 가톨릭 순녀이자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이혜인 순녀가 한 20년 전에 쓴 글인데요. 바다의 선물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이 불면 폭풍의 신 포세이돈과 오디세우스의 모험이 떠오르는 바다. 베드로 사도가 스승 예수를 만나러 가다가 빠진 바다. 죄스럽게 비좁은 나를 커다란 웃음으로 용서하며 이글거리는 태양을 내 가슴에 불지르는 바다. 새로운 새벽을 낳고 싶은 욕망에 산모처럼 누워서 앓기도 진통의 바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예. 저는 그 바다를 보면서 어릴 때 자랐기 때문에 성남파도 접시에 물 떠놓은 것 같이 잔잔한 바다. 그 바다 속에는 또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바다. 예, 그 속에 별의별 생물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아마 저만큼 못 봤을 거예요. 수경을 끼고 작은 골뱅이로부터 시작해서 그 성게가 움직이는 모습, 예, 그 피레미 같은 고기들이 다니는 그 모습은 장관이죠. 예. 이번 수련회 가시거든요. 수경을 사오시든지 해서 수경을 한번 보세요. 예. 보면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넓은 가슴을, 그 바다를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가슴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아멘. 우리 부모님의 가슴도 그런데, 사랑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순간적으로 먹구름이 낄 수는 있습니다. 먹구름이 덮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푸른 창공이 나타나듯이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과 교통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다 품고 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